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호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엔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를 이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때로는 순서를 쭉 역사의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편집해서 순서를 좀 뒤바꿔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좀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만들면 다 건축하고 준공을 하면 입당을 하죠. 입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봉헌식, 장로님도 얘기하셨는데 봉헌식을 한다 그러면 빚을 갚으면 봉헌식을 합니다. 이게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원리를 따르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마지막에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다 만들었죠. 그럼 바로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성전 만든 기간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뒤에 성전 봉헌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 봉헌식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다윗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왕궁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을 잘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간이 걸리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거의 2배죠. 성전은 7년 6개월, 다윗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3년 뒤에 성전 봉헌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윗의 왕궁을 짓고 그 기물들,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놋그릇 같은 것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8장이 되어야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성경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도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잘한 사람은 무조건 미워해서 이 사람은 칭송받기에 충분하다 미워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두움도 기록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동등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왕이 궁을 짓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입니까? 그런데 궁을 짓는데 그것이 과하면 늘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규모가 또 이제 살짝 기록하지만 규모가 또 엄청난 규모로 짓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바로 앞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규모가 어떠했느냐 6대 2대 3입니다. 60규빗, 20규빗, 30규빗 즉 길이가 60규빗 근데 솔로몬 궁은 길이가 10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하나님의 성전은 20규빗인데 반면에 솔로몬 궁은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이제 같습니다. 그럼 거의 2배 크기입니다. 높이만 같고 거의 2배 크기의 규모죠. 그러니 공사 기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더 클까요? 솔로몬의 궁이 거의 2배 큽니다. 그래서 성전은 작게 짓고 사실 솔로몬의 궁을 굉장히 크게 짓죠.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싶은데 자신의 왕궁을 너무 크게 지으면 좀 문제가 되니 하나님의 성전을 좀 조그맣게 짓고 자신의 궁을 크게 짓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실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굉장히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왕이긴 하지만 자신의 욕심도 굉장히 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궁을 짓고 거기에 보면 주랑이라는 것을 짓는데 주랑은 통치하는 지역 또 심판하는 지역인데 재판하는 지역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내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라는 걸 보여주죠. 거기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 이제 아내를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규모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만들었더라. 성전 크기와 같은 비슷한 크기의 주랑 크기로 만들어서 아내에게 주죠. 근데 원래 이방 여인들은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너무 지나친 노역을 백성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노역을 할 수가 없겠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하는데 그 내내 엄청난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또 솔로몬 왕궁을 지었죠. 거기에 부속 건물들, 아내를 위해서 건물 이거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성을 짓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국고성, 나라를 넓히다 보니 곳곳에 국고성을 짓는데 40년 내내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만 준비만 18만 명이 동원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인원만 있겠습니까? 엄청난 인원 동원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우리 못하겠다 하는 이 화려함 뒤에 이면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참 잘했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역시 또한 과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솔직하게 또 잘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한 것 때문에 그의 죄나 잘못이 덮여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더라라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앞에는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안에는 이 뒷부분에는 오늘 7장 뒷부분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만드는 게 나옵니다. 앞에는 두로 왕 똑같은 이름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백향목 나무를 가져오도록 만들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두로에 아마 히람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즉 구리를 다루는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납달리 사람인데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면 잘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놋을 다루는데 최고의 두로 사람 대장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히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놋을 만들도록 하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물건들을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했던 것이 솔로몬의 의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과부의 아들들은 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 이 놋을 만드는데, 즉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을 만드는데 최고의 놋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썼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높이가 8m, 둘레가 5.4m 정도 되는 놋기둥입니다. 이거 아마 들기도 힘들겠죠. 세우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현대 기술로도 이 쇠를 8m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만듭니다. 근데 이 성전 입구에 세워진 그 뜻이 이렇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죠.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놋을 가져다가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들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이 성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와 야긴이란 기둥을 세워서 신앙의 이정표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 능력이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신앙이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울 때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하라는 대로 세우면서 그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두로 사람이 히람이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만들 때 그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근데 성경은 이걸 좀 독특하게 쓰는데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히람이 만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 왕이 시켰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주를 위하여 이 성전을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보통 팔로워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을 위하여 했다.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그걸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한 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다. 솔로몬 왕을 제껴두고 했다라고 했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죠.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그가 왕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 크게 짓고, 또 아내를 위해서 성전 또 궁도 짓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크게 짓고 싶어서 성전을 먼저 짓고 나중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 왕궁도 주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크기와 규모, 기간에 비하면 자신의 왕궁을 짓고자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두로에 있던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최고의 놋의 명장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놋그릇을 만들었다. 놋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어떤 최고의 것을 드리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바로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잘못한 것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잘한 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한 것들은 마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한 사람을 평가하며 잘잘못을 다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어떤 것을 정말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은혜 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일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